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인가요? 가볍다인가요? 개볍다인가요? 예? 1구 예배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여쭤보니까 개볍다고 그러시던데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가벼운 물건이라도 혼자 드는 것보다 둘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드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죠.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일 거예요.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랍비가 창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거지가 등을 벽에다가 이렇게 문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불러들여 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돈도 줘서 이렇게 대접을 잘해서 보냈더니 그 다음날 이 거지가 또 이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른 거지한테 또 얘기했나 봐요. 그 집 가니까 잘해주더라. 또 다음날 랍비가 이렇게 소리가 나서 봤더니 이번에는 부부가 와가지고 비비고 있더래잖아요. 그래서 호통을 쳐서 가라고 그랬더니, 아니 어제 왔던 거지는 그렇게 잘해주시고 우리는 왜 혼냅니까? 랍비가 얘기하기를, 어제는 혼자고 니들은 둘 아니냐, 가려운 곳이 있으면 서로 긁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혼을 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교훈하는 바가 무엇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돈하고 또 악한 일들이, 사건과 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일어나나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짐을 내가 나누어 지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니고, 내게 있는 짐도 다른 사람에게 얹어서 대신 지우고 무겁게 하는 이러한 사고가 가득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뿐만 아니라 참 안타까운, 더 마음 아픈 것은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가 좀 덜어지고 저 사람의 짐을 좀 가볍게 하며 함께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 교회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짐을 더하여 주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의 정도를 이탈해서 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대했어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래됐다라고 하는, 믿음이 좀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정죄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짓밟고 그리고 따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갈등이 깊어지고 그리고 상처가 깊어져서 불신의 벽이 높아져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면서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기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이 말은 호이피누마티코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너희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여야 됩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3가지의 권면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서로가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만나서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옹졸해서요, 한 번 꼬부라지면 피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정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아멘. 뭘 가지라?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 하루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여인 하나를 개끌듯 끌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앉으셔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무슨 글을 썼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기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떠들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의 죽을 제목을 하나하나 썼다, 이런 말도 해요. 어찌됐든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이 여인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치는 자가 없더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돌아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모습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온유의 모델입니다. 아멘. 온유의 모델이에요. 원래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물리적이나 정신적인 힘을 잘 조절해서 인격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내게 가해오는 이것으로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서 잘 내 감정과 마음으로 조절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이 모습,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것이 어려운가요? 터뜨려버리는 것이 어려운가요? 너무 어렵죠? 뭐가 어려워요? 참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감정에 나오는 대로 터뜨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절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기뻐하시는 일인가? 성도로서의 마땅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그럴 때 신사를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젠틀맨이라고 할 때 넥타이를 매고 뭐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이런 사람이 신사가 아닙니다. 신사라고 하는 단어는, 젠틀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 절제된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신사라는 거예요. 젠틀맨이라는 뜻이 멋쟁이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감정을 조절하여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절제된 사람, 이 사람이 신사라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신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가를 생각하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동을 조심했던 이게 온유입니다. 아멘.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에게 있는 거 전부 다 날아가고 빈손이요 병들어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아내마저도 와서 비아냥거리며 저주하는 그 자리에서도 욥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품어 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지는 않느냐, 아내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이 모습이 온유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삶의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사람들 앞에 정말 여러분 감정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누구인가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감정과 마음에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아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아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은 너의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저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감당기 어려운 고난과 모진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생명을 희생하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죄로부터 인해서 모든 짐을 대신 홀로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 나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짐을 지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주고 아멘.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 땅에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뉴욕에 라과디아 공항이 있다 그래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라과디아라는 공항의 이름은 사람 이름이래요. 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이 뉴욕의 시장을 지냈던 훌륭한 분인데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판사였다는 거예요. 시장을 하기 전에 직업이 판사였대요. 판사 그러면 뭐 검사 그러면 우리 뭐 이렇게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판사는 참 마음이 따뜻했던 판사였다 그래요. 직결 재판을 맡아서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하루는 경찰이 할아버지 한 분을 끌고 와세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랬더니 빵 한 덩이를 훔쳤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물어서 왜 훔쳤습니까? 너무너무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훔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판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10달러의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했대요. 얼마나 얄미울차요. 많은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그것도 할아버지가 빵 한 덩이 훔친 거 그냥 좀 놔둘 수도 있는데 10달러 있으면 빵을 10개, 100개 사 먹을 수 있잖아요. 10달러의 벌금을 내린 거예요. 판결을. 그리고는 이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방청객 여러분, 여기 이 굶주림 속에 있는 할아버지가 도적질을 할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우리가 만든 잘못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시민이기 때문에 이 저에 대해서 10달러를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10달러를 지갑에서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재판을 보고 있던 방청객들이 나도 너도 돈을 내놔가지고요, 돈이 수북이 쌓이는 거예요. 할아버지 10달러 벌금을 내시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셔서 생활하십시오.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다. 이웃의 어려움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내게 무엇이 없는 것만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마는, 그러나 진정한 예수 믿는 성도라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감사하면서 아멘.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난 9월달 우리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이번 10월달도 뭐 다르지는 별로 않습니다만은 9월달에 참 감사했던 것이, 우리 교회의 한 달 행사, 주요 행사들을 쭉 기록했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이웃의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한 달에 모든 일이 그런 일인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들의 짐을 나누어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온전히 혼자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 짐을 지시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이웃들의 짐을 나누어 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거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짓밟고 드러내지 말고, 너도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네 자신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너도 그런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착각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만 보여지는 거,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혈기를 내며 부르짖어 죽이자고 얘기하던 그 군중들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군중들은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이 여인 죄가 드러났으니 죽이자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들은 죽일 자격이 있는 깨끗한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 여인과 그 사람들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청문회에 나가서 말이지, 신문 받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신문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실소는 근무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의로운 것처럼 준비해놓은 걸 가지고 파헤치고 공격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사람들은 또 깨끗하겠느냐?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감옥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것이지요. 아멘. 모두가 부족한 자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사실은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문제지요. 오늘 우리 사회에 아주 잘못된 의식이 만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난들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사회를 죄악되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뭐, 이 의식, 이게요,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여 죄짓게 하고 다시금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하는 속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도 다 아는데 너만 뭐가 잘났다고. 제가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컸는데, 학교를 가려면 초등학교 때 걸어서 1시간도 넘게 가야 돼요. 어린 걸음으로. 다른 때는 괜찮은데 겨울에 눈 몰아치는데 학교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가을, 늦가을 되면 다 벼를 메우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르잖아요. 논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논길을, 누가 경험이 있네. 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원래의 길로 가면 뺑 돌아서 한참 가야 되는데, 논길을 질러가면 바로 갈 수 있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따라가고 다른 애도 따라가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도 물어봐요. 길이 맞아요? 질이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질이라고 그러시던데, 길이나. 그래도 저는요, 주일학교를, 계단 공학 공부를 착실히 하면서 주일학교를 다녔던 모범 학생이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고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야, 이 새끼야, 철뚱모사, 내 별명이 철뚱못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이 칼이 없어가지고 기차 레일 위에다가 못을 올려놔가지고 철길 위에다 못 올려놔갖고 납작하게 만들어 칼 만들어갖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철뚱못이라 또 나를 철자가 들어간다고. 너만 혼자 그러냐고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욕오는지. 그러면 나중에 할 수 없이 슬그머니 따라 길로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잘못된 것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인데 우리의 심성이 그렇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다른 사람 믿음이 없어 잘못된 길로 가고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할지라도 그걸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죄를, 잘못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네 자신 돌아보며 너 그 죄를, 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들도 하는데 나도, 권사님도 그러는데 장로님도 그러는데 이거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만큼은 바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직한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어느 외국인, 우리 한국에 오래 살면서 나름대로 한국인을 경험하고 결점 4가지를 얘기를 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과거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몇 명이 모여 앉으면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 대화 거의 없고, 지나간 얘기, 옛날 얘기들, 군대 갔다 온 얘기들을 비롯해서 이런 얘기들만 잔뜩 하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공짜 심리가 너무 크다. 오죽하면 우리 옛날 어른들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걸로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공짜 심리가 너무 크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성실로 식물을 삼아 먹는 거예요. 공짜 의식 성경적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일이 아니에요. 과거지향적인 삶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핑계가 많다. 환경을 잘못 만났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때를 잘못 만났다, 핑계가 많다. 이런 사람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정신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상심리가 강하다. 다시 말하면 칭찬을 해주고 알아줘야 한다. 또 하나, 상처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 끝난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복운전 막 생기고 이러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심성입니다. 이 모두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있을 수 없는 약점들 아닙니까? 아멘.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면 이 4가지 지적된 약점들, 이거 관계없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여전히 이 4가지의 약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너의 자신을 돌아보며 조심하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